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영생의 가치입니다. 영생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 한 관원이 찾아왔어요. 이 관원은 마태복음 19장과 또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오는 그 이야기에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젊은 청년이라 그랬습니다. 이 관원은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이 관원은 큰 부자라 그랬습니다. 23절에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보면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세가 굉장히 적극적인 관원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타공인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관원은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무엇을 해야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오늘날 보면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소위 1등 신랑감이라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젊고 큰 부자고 관원으로서 사회적 지위가 높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겸손했고 외부적으로 볼 때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했어요. 뭔가 인생에 있어서의 공허함과 채워지지 않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주님께 나와서 선하신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이 청년의 질문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하신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한 인간으로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도리어 자신도 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한 사람이라고 판단하면서 자신도 꽤 선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신을 선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 자기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그 중심을 보셨어요. 이는 자기를 선하다고 생각하고 나를 선한 인간 선생으로 생각하고 물어보는구나. 그리고 무엇을 해야 자기의 행위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선한 인간은 없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청년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다면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 중에 꽤 선한 선생님으로 그렇게 알고 물어봤기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선한 인간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너 안에 있는 죄를 깨달아라 이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그 죄를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총 몇 가지 계명이 나옵니까?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몇 계명부터 몇 계명인지 잘 한번 보세요. 5계명부터 9계명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계명이고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간음하지 말라 7번째고 도둑질하지 말라 8번째 계명이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가 9번째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10번째 계명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10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이 10번째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중심을 보고 계셨어요. 이 청년에게는 재물에 대한 탐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5번째부터 9번째 계명만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청년은 자기 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1절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나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이 다 지킨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그러면 영생을 얻을 만한 선한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청년의 대답을 통해서 어떻게 청년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마태복음 5장을 근거로 해서 정말 네가 간음하지 않았느냐?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 하였고 또 네가 정말 살인하지 않았느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의 살인이라 그랬고 정말 네가 마음으로부터 도둑질, 거짓 증언도 한 번도 하지 않고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는 그런 삶을 정말 살았느냐? 100% 온전한 삶을 살았느냐? 라고 책망하시면서 그 중심으로부터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순종이지 단지 외부적 행위로만 순종하는 것이 다가 아님을 책망하고 깨닫게 해 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능한 영혼의 의사처럼
그 청년의 중심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그 청년 속에 있는 탐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탐심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탐심을 갖는다면 내가 탐심을 품고 있는 대상을 우상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탐심이 있다면 재물 곧 돈이 나의 우상인 거예요. 그러므로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1계명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2계명을 이미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10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으면서 1계명과 2계명을 범하는 죄를 짓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는 꽤 선한 사람인 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외부적으로 흠이 없이 다 지켰다고까지 그렇게 스스로 말할 정도로 열심히 계명을 순종하게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게 한 가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탐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청년 중심에 있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탐심을 완전히 버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내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우리가 금은 보석을 쌓아놓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는 가장 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는 영생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30절에 말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내게 영생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너무 파격적인 그런 명령이에요. 그 누구에게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도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에게 또 마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들이 비록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를 따랐지만은 그러나 그거를 다 팔아 주고 따르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들이 버리고 따랐지만은 다 팔아 나눠주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 그랬습니다. 그 절반만 팔아도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 부자 청년에게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나눠주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팔아서 나눠주는 그 행위의 영생이 있단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명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 안에 있는 이 탐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 다 팔 그런 마음이 없지. 그것은 네 안에 재물에 대한 탐심이 있는 것이다. 네 죄를 깨달아라. 너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너의 죄를 깨닫는 것이 영생을 얻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가르쳐 주시지만 동시에 또 뭘 가르쳐 주시냐면 영생의 가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영생의 가치잖아요. 영생의 가치는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버린다 할지라도 얻어야 되는, 내 모든 것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얻어야 하는 가장 귀한 가치라는 거예요. 비록 내 모든 것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영생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
그렇게 귀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있을지라도 영생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 가치가 없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영생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려고 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의 가치를 알려면, 영생이 얼마나 귀한 줄 알려면 내가 먼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인의 상태는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며 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세상 어떤 것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그 죽음의 상태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영생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 비유에 있어서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랬어요. 또 천국은 진주를 찾는 한 장사 같으니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가장 귀한 걸 안다면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모든 가치를 다 뒤로하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이 재편되고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재편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생은 귀한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지 못할 때는 세상의 돈, 또 세상에 있는 즐길 수 있는 쾌락들, 그리고 명예, 영광을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쾌락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기암에 갑자기 걸렸고 한 달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가진 많은 재산, 누릴 수 있는 많은 쾌락, 내가 가진 높은 지위가 나를 죽음의 상태에서 전혀 구원해 줄 수 없을 때 그런 모든 세상의 것들은 가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새로운 치료법이 발견됐는데 이 치료를 받으면은 너가 그 암에서 나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치료를 받으려면 워낙 비싼 그런 값을 치러야 된다. 그래서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만 네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한다면은 그것을 팔아서 치료를 받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재산이 아까워서 한 달만 살다가 죽겠습니까?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치료를 받고 생명을 얻겠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그 어떤 세상의 것보다 귀한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가치를 왜 모르냐면 죽음의 절망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상태, 육신적으로도 내가 당장 죽는다 그러면은 그 무엇보다도 이 생명이 귀하구나. 남은 삶이라도 제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죽으면 영원한 지옥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 영혼의 생명과 또 육신의 생명까지 부활하게 하는 그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되고 그분을 믿고 그분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영생의 가치를 깨달은 자들이에요. 그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고 생명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영생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는 그 영생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23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왜 모든 재물을 포기해야 된다면 이 영생과 재물을 가지고 그 가치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뭘 선택할까? 재물을 선택할까? 영생을 선택할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영생은 좀 필요한데 근심이 되는 거야. 이것도 얻고 싶은데 그러나 재물을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재물에 더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심하니라만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 꿇어 앉아있던 이 자가 이제 일어나서 등을 돌려서 간 거예요. 영생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보면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 그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법을 써서 이만큼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가난해야 들어갈 수 있을까요? 부자는 못 들어가면 가난해야 예수님을 믿나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가난하더라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기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믿는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심령이 정말 가난하느냐, 내가 죄인인 걸 철저하게 깨닫느냐. 죄인인 걸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철저히 거지와 같이 가련한 상태를 인식하느냐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가련하고 불쌍한 처지에 있고 이 죽음이라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임을 깨닫느냐.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누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근데 26절에 보면 이렇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말씀하시니까 다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우리는 가난한 자들이 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은 부자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으로 주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부자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 또 율법으로 행실이 좋았던 사람이고 그러므로 천국에 가장 들어가기 쉬운 자는 부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자도 못 들어간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설명 안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설명 간단해요.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영생의 가치가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고 영생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사람의 능력과 행함과 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른 성경에 보면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무엇을 너희가 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사도들은 주님만이 귀한 것을 알고 다 버리고 주를 따랐던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모두가 주를 버리고 떠났을 때도 너희들도 가려느냐 할 때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비록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서 대부분의 사도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약속의 말씀,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생이라는 것은 제가 저번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는 삶인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다 버려야 되나요, 실제로? 그 말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집도 버리고 재산도 다 팔아버리고 뭐 형제자매 부모도 다 떠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육체적으로 떠나는 말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가르치듯이 재물을 다 팔아 교주에게 바치고 부모 자녀와 형제를 다 버리고 자기들끼리 공동체 생활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가장 귀한 영생의 가치를 위해서 다른 가치들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과의 고백과 같아요. 내가 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삶이 너무나 귀해서 이제는 전에 있던 모든 유익하던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어떤 게 너무 귀하면 전에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하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영생이 너무 귀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가치없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영생의 가치가 귀한 것을 쫓아서 그 귀한 가치를 위해서 다른 모든 가치가 재편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집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돈을 모아서 집을 사야지 했는데 이 세상에 있는 집보다는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집에 들어가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겨요. 이 세상의 시민권보다는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생명보다는 내 영혼의 생명, 영혼이 다시 산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는 뭐 버리거나 이혼하거나 떠나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그 영생의 가치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서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에 혹시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가 그것을 막는다면 오히려 인륜의 인정에 이끌려서 주님을 떠나기보다는 그러나 끝까지 그들을 오히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것은 왜 귀한 가치냐면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만 누리는 그 생명이 아니에요. 현세에도 여러 배를 받는 것 같이 그 충만한 누림과 맛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생을 귀하게 여기고 따라갈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의 집을 버리고 주님만을 따라가면 주님이 나의 거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안식처가 되어주세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위협에서도 평안하고 안전한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또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또 아내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열애를 받는다 그래서 더 좋은 부모가 되게 해주시고 더 좋은 아내가 되게 해주시고 더 좋은 형제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그 하나님의 가족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한 하나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섬기는 형제 자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가족들을 얻게 해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구원받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다 버릴 때, 재물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오직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의 부요함이 되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요. 재물에 생명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현세 여러 배를 받는 은혜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더니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그 도리입니다. 그래서 현세에 우리가 여러 배를 받기 때문에 이 영생은 단순히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 현세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누림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영생이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도대체 그 영생은 무엇일까? 제가 저번 주일에도 잠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에는 영생에 대해서 그 개념을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만 영원히 사는 그 삶의 양이 아니라 그랬어요. 삶의 질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라 그랬습니다. 또 영생은 종말론적으로 죽어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도 여러 배를 받을 수 있는, 현세에도 이 영생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히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이에요. 현세에도 누릴 수 있는 생명이 영생이에요. 예수 믿는 그 즉시부터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누리는 생명이 영생이에요. 그러면 이 영생이 도대체 뭘까? 그럼 이렇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앞에 영원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어요. 왜 영원하다 했을까? 영원하다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생명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는데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데 이 영원하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원하다는 개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내가 병이 들든지 죽을 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건강하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내가 상황이 어렵든지 아니면 형통하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것과 전혀 상황과 시간에 전혀 구애받거나 상관없이 영원토록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이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그래서 죽었던 영혼이 이제 살아나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영광스럽게 되고 또 우리의 몸의 부활도 그 영원한 생명의 힘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오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럼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인데 되게 또 실제적인 단어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딱 정의를 하시면 가장 이해하기 좋습니다. 살아있게 하는 힘이 생명이에요. 살아있게 하는 힘. 생명이 점점 생명을 잃어가면
힘을 점점 잃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병에 걸려도 잘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소화도 안 되고 호흡도 힘들고, 우리가 건강을 잃고 늙어가면 호흡이 힘들고 운동하기도 힘들고 활동하기 힘들잖아요. 살아있게 하는 힘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 생명이 죽는 거예요. 호흡이 탁 끊어지고 모든 생명적인 활동이 중단되는 것이 육체적인 죽음이잖아요. 그럼 생명이 살아있게 하는 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 속에서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이 오는데,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는 거예요. 죽음의 어떤 순간이 다가와도 그 영생을 붙든 성도들은 사망을 비웃었어요. 사망한 내가 무엇이냐 라고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하나님께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때에는 이 죽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각자 성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육체의 부활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능력은 미래에서만 누릴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매일매일 살아있게 하는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영생의 능력이에요. 그럼 그 영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만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뒤를 돌아 주를 떠나면 그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가치가 재편되고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인하여 그분만을 따르며 모든 것을 배설같이 여겨나갈 때에, 그때에 이 영생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그 영생, 살아있게 하는 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이 현세에서도 여러 배나 누릴 수 있게 되고 내세의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쪼록 이 영생의 가치를 깊이 깨닫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따라감으로 영생을 현세와 내세에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